김태현 안드레아 신부입니다. 물동이 사순 제 3주간 해설을 오늘은 저와 함께 하시게 되었습니다. 저희 시작 기도로 주님의 기도 마치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빛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소서. 오늘 저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저희에게 잘못한 일에 저희가 용서하오니 저희 죄를 용서하시고 저희를 유혹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네, 반갑습니다. 아마 마스크 벗은 모습은 처음 보시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렇게 물동이 해설을 통해서 맨 얼굴을 보여드리니까 조금 쑥스럽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네, 우리 함께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물동이 3주간 보시면 한 주를 여는 묵상이라고 해서 요한복음 10장 11절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보면은 착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내놓는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바로 한 분의 성인을 소개하죠. 우리나라 첫 번째 신부님이신 김대건 안드레아 신부님입니다. 우리 한국 교회는 올해가 김대건 신부님 탄생 200주년이거든요. 이를 맞이해서 희년을 선포하였습니다. 그래서 김대건 신부님의 영성이 우리 안에 자리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희년을 선포했고요. 희년의 주제를 당신은 천주교인이요 라고 잡았습니다. 김대건 신부님을 비롯해서 한국의 많은 순교 성인들은 당신은 천주교인이요 라는 질문 앞에서 나는 천주교인이다 라는 용기 있는 고백을 하셨습니다. 이것이 왜 용기 있는 고백이냐? 박해 시대였잖아요. 그래서 당신이 천주교인이라는 질문에 아니다 라고 하면은 살 수 있었지만 천주교인이라는 고백을 하시고 대부분들이 순교하셨습니다. 그분들은 결국 사형장에 있을로 생을 마감해야 하셨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천주교 신앙을 갖는다고 누가 목에 칼을 들이밀진 않습니다. 그러나 나에게 누군가가 당신은 천주교인이요 라고 묻는다면, 그리고 내 스스로 나에게 천주교인이요 라는 질문을 던졌을 때 과연 나의 삶은 어떻게 응답하고 있을까? 단순히 말로서의 고백이 아니라 우리 순교 성인들처럼 내 삶 안에서 드러나는 응답은 무엇일까에 대한 우리의 깊은 생각과 묵상들, 그리고 실천들이 우리가 하나님께 더 나아가는 기쁜 일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본격적으로 문제풀이 한번 해볼 건데요. 38번부터 40번까지는 빈칸 채우기 문제입니다. 그렇게 어렵지 않게 한번 따라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순 3주일 말씀을 읽고 각각 빈칸에 들어갈 말을 적어보시오. 38번은 제1독서의 말씀이고 39번은 이독서, 그리고 40번은 복음이 되겠는데, 제1독서 38번 보시면은 땡땡땡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켜라. 주님이 엿새 동안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안에 있는 모든 것이 만들고 이른 날에는 쉬었기 때문이다 라고 되어 있는데, 탈출기 20장 8에서 11절에 해당되는 말씀이고 정답은 안식일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켜라가 되겠습니다. 39번 사순 3주일 이독서 말씀 1장 고린토일서 1장 22에서 23절의 말씀이 문제지에 나와 있고요. 정답은 십자가입니다. 유다인들은 표징을 요구하고 그리스인들은 지혜를 찾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리스도를 선포합니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오해의 소지가 좀 있죠. 어떤 오해의 소지가 있냐면 유다인들은 표징을 요구하는데 그리스인들은 지혜를 찾는데요. 뭔가 유다인들이 되게 잘못하는 것처럼 보여지죠. 그리스인들은 잘하고 24절에 바로 이런 말씀이 등장합니다.
유다인이든 그리스인들이든 부르심을 받은 이들에게 그리스도는 지혜이십니다 라는 말이 나옵니다. 초기 교회 때 유다계 그리스도인들과 이방계 그리스도인들 사이에 약간의 갈등이 있었습니다. 갈등이 있다라는 거는 파벌이 있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우리 편, 네 편, 내 편. 그래서 서간에도 어떤 얘기가 나오냐면 나는 바오로 편이고 나는 아폴로 편이고 나는 케파 편이고 이런 얘기들이 막 나오는데 이런 식으로 약간 공동체가 나뉘는 현상들이 생겼습니다. 그런데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가 있기 때문에 유다인이든 다른 나라 사람이든 상관없이 우리는 이 안에서 하나가 되어야 된다. 이것이 하느님이 바라시는 것이다 라고 사도 바오로가 얘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것들 우리가 한번 알고 갔으면 좋겠습니다. 40번은 사순 3주의 복음 말씀인데요. 요한 2장 19절 사흘 안에 다시 세우겠다 입니다. 그래서 정답은 사흘이 되겠습니다. 사흘은 3일입니다. 어떤 옛날에 어떤 우리 어린이들은 사흘이라고 그러면 4가 들어가니까 4일인 줄 알았는데 사흘은 3일이 되겠습니다. 네, 41번부터 43번까지는 김대건 신부님에 관련된 문제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거를 한번 같이 해보도록 할 건데 제가 알기로 물동이를 못 받으신 분들이 있대요. 물동이에는 김대건 안드레아 신부님에 대한 간단한 프로필 소개가 되어 있는데 아쉽게도 물동이가 없으시면 그것을 보지 못하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제가 그래서 문제하면서 김대건 신부님의 간단한 그런 소개들도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41번 한국천주교 주교회의가 성 김대건 안드레아 신부님 탄생 200주년을 맞이하여 희년을 보내며 정한 주제 표현은 3번 당신이 천주교인이요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42번 김대건 신부님의 삶에 관한 설명으로 올바른 것은 4번 감옥에서 신문과 회의에도 꿋꿋하게 신앙을 고백하여 새남태에서 순교했다가 되겠습니다. 42번 문제는 보기 하나하나를 보면서 약간의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42번 1번 왜 틀렸냐면 부모님은 신자가 아니었지만 홀로 세례를 받았다라고 되어 있는데 김대건 신부님의 부모님은 당연히 신자이셨습니다. 아버님은 김재준 이냐시오 그리고 어머님은 고 우르슬라인데 김대건 신부님의 큰 증조부, 그러니까 증조 할아버지의 형님이시겠죠. 그분의 이름이 김종현입니다. 근데 이분이 누구를 통해서 신앙을 소개받냐면 이존창 루도비코라는 분이에요. 이존창 루도비코라는 분 아마 들어보셨을 겁니다. 이분은 신유박해 때 순교하신 분인데 신유박해는 1801년이고요. 1784년에 이승훈 베드로가 중국에서 세례를 받았기 때문에 우리나라 천주교 시작을 1784년으로 보거든요. 그런데 이승훈 베드로가 그냥 가서 세례를 받은 것이 아니라 강학 모임이라는 젊은 학자들의 모임 안에서 서학을 연구하던 중 천주교 서적을 접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것을 학자들과 나누며 큰 매력을 느끼게 되는데 이 강학 모임의 멤버 중 한 명이 바로 이존창 루도비코였습니다. 그래서 이존창 루도비코로부터 김대건 신부님의 큰 증조부께서 신앙을 소개받게 되는 거죠. 그 다음 김대건의 할아버지 조부님께서 김택현이란 분인데 바로 이 이존창 루도비코의 딸인 이 멜라니아와 결혼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사이에서 김대건 신부님 아버지인 김재준 이냐시오 태어나시고 나중에 어머니 고 우르슬라가 이제 결혼을 하셔서 김대건 신부님이 태어나시게 되는 거죠. 김대건 신부님 집안 자체가 순교자들도 되게 많으십니다. 고모도 순교하셨고 아버지도 순교하셨고 당숙도 순교하셨고 굉장히 뿌리 깊은 신앙의 집안이라는 거 우리가 좀 알고 갔으면 좋겠습니다. 2번 신학생으로 선발되어 프랑스로 가서 신학교육을 받았다. 프랑스가 아니라 중국 마카오에서 유학을 하셨고 그리고 거기서 1845년 8월 17일에 김가항 성당에서 사제소품을 받게 됩니다. 네. 3번 조선 최초의 사제소품을 받고 10년 동안 열심히 사목하였다. 10년 동안 사목했으면 참 좋았겠지만 안타깝게도
1년 만에 순교를 하십니다. 그래서 순교하신 연도는 1846년이 되겠습니다. 25이 신부님이 되셨고요. 26에 순교를 하셨어요. 요즘 같으면 20대 중반이 되게 어리게만 보이는 나이지만 김대건 신부님은 그 나이 때 이미 하느님을 위해서 목숨을 바치는 그런 분이셨다라는 거 우리가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43번 다음 중 성 김대건 안드레아 신부님의 삶과 신앙에 본받는 올바른 신현의 실천으로 볼 수 없는 것은 2번 되겠습니다. 김대건 신부님과 관련한 성지 스탬프를 다 모으기 위해 정부의 방역 지침과 상관없이 가능한 많은 이들과 대규모의 성대한 정치 순례를 추진한다. 43번은 물동이 문제 주최하시는 분들이 이게 참 문제 내기가 많이 힘드시구나, 아니면 이렇게 좀 우리 편하게 거저주는 문제구나라고 생각합니다. 당연히 안 되겠죠. 정부의 방역 지침을 잘 지켜야 합니다. 이거는 이웃 사람과 관계되는 겁니다. 네. 44번부터는 요한복음 관련된 문제들입니다. 함께 보도록 할게요. 요한복음 9장에서 예수님께서 태어나면서부터 눈먼 사람을 고쳐주신 이야기와 관련한 설명이 잘못된 부분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1번 먼저 보겠습니다. 태어나면서부터 눈먼 사람은 그 사람이나 그의 부모가 죄를 지어서 눈먼 것이 아니라 하느님의 일이 그 사람에게서 드러나려고 그렇게 된 것이다는 이제 맞죠? 네, 9장 3절에 나와 있고요. 일단은 쭉 한번 보고 설명을 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번 예수님은 눈먼 사람에게 진흙을 기어 그 사람의 눈에 바르신 다음 파견된이라고 번역되는 실로암 못으로 가서 씻으라고 하셨다. 9장 7절에 나와 있습니다. 맞고 3번 예수님이 눈먼 사람을 고쳐주신 날은 안식일이었다. 9장 14절에 나와 있는데 맞고요. 자, 4번이 이제 정답이 되겠습니다. 이거는 9장 33절에서 확인할 수 있는데 눈에 뜨게 되기는 유다인들에게 내쫓길까 봐 두려워 예수님이 하느님에게서 오신 분이 아니라고 부인했다. 이게 아니고 오히려 33절에 보면 하느님께서 오지 않으셨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었을 것이다.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이 문제 관련된 설명을 좀 하나씩 보기를 보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렇게 영상 중간에 잠깐 시선이 이렇게 돌아가는 경우가 있는데 제가 화면은 안 보이지만 여기 제 컴퓨터가 있어요. 그래서 이 내용들을 좀 참고하면서 보다 보면은 그럴 수 있으니까 이거는 좀 양해를 부탁드릴게요. 44번의 1번부터 한번 볼게요. 태어나면서부터 눈먼 사람은 그 사람이나 그의 부모가 죄를 지어서 눈먼 것이 아니라 하느님의 일이 그 사람에게서 드러나려고 그렇게 된 것이다. 이제 이거는 맞는 부분인데 예수님 말씀이고요. 왜 이런 보기가 나왔냐면 이 복음에도 나오지만 실제로 이 당시에는 아픈 사람들, 특히 태생적으로 아픈 사람들에 대해서는 부모가 죄를 졌거나 아니면 이 사람이 죄를 졌기 때문에 병에 걸린 것이다 라고 보는 경향들이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래서 이 질병을 그냥 현실로 받아들인 거죠. 왜냐면은 뭐 우리가 잘못해서 아픈 게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가 오늘날에는 과학과 의학이 발달되었기 때문에 이제는 오히려 아픈 사람은 치료해줘야 되고 배려해줘야 된다는 것을 당연하게 생각하지만 이 당시 사람들의 생각 안에서는 마치 배척하고 피하고 선을 긋는 이런 것들이 잘못된 것이죠, 사실은. 그래서 예수님은 이것을 바로 잡으시는 그런 역할을 하고 계신 겁니다. 자, 2번을 볼게요. 2번에 보면 예수님은 눈먼 사람에게 진흙을 기어 그 사람 눈에 바르신 다음 파견된 이라고 번역되는 실로암 못으로 가서 씻으라고 하셨다. 예전에 어린이들을 교리하는데 예수님이 이제 침에 진흙을 개었다고 하니까 애들이 아우 더러워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더러운 것이 아니라 이 당시에는 침이 치료에 효과가 있다라는 이런 믿음도 좀 있었습니다. 이제 그래서 예수님도 이 행동을 하게 하신 거고. 자, 3번 예수님이 눈먼 사람을 고쳐주신 날 안식일이었다. 이거는 뭐 성경에서 확인할 수 있죠. 4번도 마찬가지. 9장 33절 보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오히려 치유를 받은 이는 예수님께 오히려 감사한 마음을 갖고 있었습니다. 네, 그럼 45번으로 넘어가도록 할게요.
착한 목자에 관한 문제입니다. 요한복음 10장 7절부터 21절을 같이 보시면 되겠습니다. 착한 목자에 관한 설명이 올바르지 않은 것은 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1번 양들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내놓는다. 맞고요. 2번 이리가 오는 것을 보면 양들을 버리고 달아난다. 이거는 뭐 성경 안 봐도 풀 수 있을 것 같아요. 2번이 일단은 정답이 되겠습니다. 3번 그는 양들을 알고 그의 양들은 그를 안다. 맞고요. 4번 우리 안에 되지 않은 양들을 데려와 한 목자에 대한 양떼가 되게 한다. 이것도 맞습니다. 착한 목자 이 복음을 좀 묵상을 하게 되면은 저는 개인적으로 다시 마음이 좀 짠해집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이제 요한복음 이 부분에서 14절 이전까지는 착한 목자에 대한 설명을 하세요. 그러면서 착한 목자는 어떤 특징을 갖냐면 양들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내놓는다.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14절에서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나는 착한 목자다. 그래서 나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내놓는다. 여기서 양들은 당연히 우리 인간 모두를 얘기하는 거겠죠. 그래서 이것이 주님께서 십자가 희생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이 구원 역사에 대한 예언적 표징이 되기도 하고요. 어쨌든 이 부분이 참 짠합니다. 목자는 목숨을 내놓는 사람인데 나는 목자이니 너희를 위하여 목숨을 내놓겠다. 그러니까 다 내어주겠다. 하느님의 사랑은 이런 것이다. 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 착한 목자 복음을 볼 때면 주님의 이 깊은 사랑에 대해서 마음속에 새기는 것이 그 무엇보다 중요할 겁니다. 46번 한번 보도록 할게요. 다음 중 예수님께서 파스카 축제를 보내는 구절이 아닌 것은 일단은 정답부터 말씀드릴게요. 이거는 3번 요한 10장 22절이 파스카에 관련된 얘기가 아닙니다. 이거는 이제 성전 봉헌 축제에 대한 얘기인데 이제 성전을 복구하는 것을 기념하는 축제인데 보통 12월에 행해졌다고 합니다. 1번에 나와 있는 요한 2장 13절은 성전 정화 사건이 있었었고 그리고 2번 요한 6장 4절은 5천 명을 먹이신 기적 사건 그리고 4번은 요한 11장 55절인데 수석 사제들과 바리사이들이 의회를 소집해서 예수님의 죽이를 음모를 꾸미는 그때입니다. 네, 47번 문제 계속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에게 돌에 던지라는 유다인들에게 너희 율법에 내가 이르건대 너희는 신이다 라고 기록되어 있지 않느냐? 요한 10장 34절 말씀인데 라고 말씀하십니다. 구약 성경에서 밑줄 친 구절이 나오는 부분은 어디입니까? 정답은 4번입니다. 시편 82장 6절입니다. 간단하게 좀 정리를 한 내용이 이제 바로 밑에 나오긴 하거든요. 약간의 해설이. 이거 한번 읽어드릴게요.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하느님의 아들이며 아버지와 하나라고 말씀하신다. 이를 신성 모독이라고 여기는 유다인들에게 예수님은 구약 성경 말씀을 인용하시고 하느님의 일을 행함으로써 그의 증거로 보여주신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런 맥락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예수님께서 하느님을 아버지라고 부르셔서 이제 유다인들의 지도자들이 신성 모독이다라고 했는데 우리가 보통 하느님의 아들이라는 표현을 쓰면 마치 아버지가 위에 있고 아들은 아래라고 보통 생각하시는데 그 개념으로 이해하시면 안 됩니다. 예수님은 하느님이십니다. 그래서 그분이 하느님의 아들이라고 하시는 거는 절대로 신성모독이 될 수가 없죠. 왜냐하면 예수님이 하느님이시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께서 당신께서 생명에 대한 권한이 있으시다는 것을 일단 라자로를 통해서 보여주시고 또한 많은 기적들과 치유들을 통해서 보여주시고 본인 스스로 부활하심으로써 우리에게 보여주신 거죠. 그래서 이 부활 신앙이 우리 가톨릭 신앙의 핵심인 이유는 여기 있습니다. 하느님께서 생명에 대한 권한을 갖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것을 보여주셨고 부활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의 신앙이 오늘날까지 이어오는 것이죠. 그래서 요한복음에서 많이 나오는 이야기가 나를 따라라. 나를 믿는 사람은 아버지를 믿는 것이다. 이런 표현들이 많이 나오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하느님이시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의 가장 완전한 표징이라고 부르는 이유도 여기에 있습니다. 네, 여기까지 정도 설명하면 될 것 같고요. 48번은 문제랑 답만 보고 넘어갈게요. 예수님에 대한 굳은 믿음을 드러내며 아래와 같은 신앙 고백한 사람은 누구입니까? 해서 세 가지 구절이 나와 있는데, 하느님께서는 주님께서 청하시는 것은 무엇이나 들어주신다는 것을 저는 지금도 알고 있습니다. 마지막 날 부활의 오빠도 다시 살아나리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저는 주님께서 이 세상에 오시기로 되어 있는 메시아이시며 하느님의 아드님이심을 믿습니다. 4번 마리아 되겠습니다. 49번 예수님 덕분으로 죽은 지 나흘 만에 살아난 사람은 누구입니까? 3번 라자로입니다. 주님께 생명에 대한 권한이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드러내는 거죠. 이 복음에서. 자, 그리고 50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중 유다인들이 예수님을 배척하고 박해하는 구절이 아닌 것은 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1번은 요한 5장 16절인데 베짜타 목가에서 병자를 치유하셨는데 그때가 안식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유다인들이 예수님을 배척하는 모습이 나오고요. 2번은 요한 7장 1절 유다인들이 당신을 죽이려고 라는 표현이 등장을 합니다. 3번 요한 10장 39절인데 유다 지도자들이 예수님께서 신성 모독을 했다라고 하며 배척하는 장면 나옵니다. 이 부분은 제가 방금 이전 문제에서 설명을 드렸죠. 4번은 요한 11장 45절인데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서 라자로를 살리신 것을 보고 믿게 되었다라는 내용입니다. 51번 가보도록 할게요. 베타니아의 마리아가 비싼 순 나르드 향유를 예수님의 발에 붓고 머리카락으로 그 발에 닦아드린 일은 무엇을 위한 것입니까? 하고 요한 12장 1에서 8절까지 나와 있습니다. 1번 오빠 라자로를 살려주신 것에 감사하기 위해 한 일이다. 이거 일단 넘어갈게요. 2번 예수님의 발이 물로 씻기지 않아 더 깨끗하게 닦아드리려고 한 일이다. 이거는 좀 아니겠죠. 2번은 일단은 아니고 3번 예수님의 장례날을 위하여 한 일이다. 이것도 일단은 두고 넘어갈게요. 4번 예수님과 결혼하고 싶어서 사랑 고백을 한 일. 이것도 아닙니다. 그럼 우리가 답을 쓸 때 1번 아니면 3번 같은데, 왜냐하면 다른 문제에 비해서 1번이 왠지 또 그럴듯 하잖아요. 감사한 일이니까. 그러나 12장 7절에 확인하면 우리가 3번이라는 답이라는 거를 3번이 답이라는 걸 알 수 있죠. 예수님이 장례날을 위하여 한 일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12장 7절에 보고 알 수 있습니다. 1번은 라자로를 살려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하긴 하지만 그것 때문에 예수님의 발에 향유를 부은 것은 아니다라고 우리가 알면 되겠습니다. 이 복음을 보시면 한 리트라의 향유를 갖고 왔다고 해요. 그래서 한 리트라는 320g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요거 잠깐 보여드리면은 요거 상표 가렸습니다. 상표 가리고 요게 이제 300ml거든요. 그러니까 요거보다 조금 더 많겠죠. 향유는 당시에 굉장히 비쌌습니다. 사실 뭐 지금도 향수 비싸죠. 작은 거 한 병에 뭐 10만 원씩 하고 하니까 지금도 향수는 비싼데 당시엔 더 비쌌습니다. 그 유다 이스카리옷이 이것을 300데나리온에 팔아서 왜 가난한 사람들 나눠주지 않느냐라고 하는 걸 보면은 이 향유가 300데나리온 정도 했을 거다라는 거를 우리가 추측할 수 있고, 당시 한 데나리온이 노동자의 하루 품삯이었습니다. 그 얘기는 한 데나리온이면은 한 식구가 먹을 수 있는 정도의 음식을 구할 수 있다라는 거겠죠. 300데나리온이면은 300일을 일해야 되는 거니까 거의 뭐 1년 연봉이라고 봐도 무관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만약 요즘 그냥 하루 일하는 이 노동에 대한 가치, 노동에 대한 이 급여를 그냥 대충 10만 원이라고 잡았을 때, 얼마야? 3천만 원이네요. 그렇죠? 그렇습니다. 어쨌든 굉장히 예수님에 대한 사랑, 그리고 머리카락으로 예수님의 발을 닦아드렸다라는 것도 예수님에 대한 아주 큰 겸손된 사랑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밑에 나와 있는 설명 중요하니까 한번 같이 좀 읽어볼게요. 요한복음은 예수님 발에 향유를 부은 여인을 라자로와 마르타 동생인 베타니아의 마리아로 언급하는데 교회 안에서는 오랫동안 이 여인은 예수님의 빈모당을 확인한 마리아 막달레나로 혼동하기도 했다. 예수님이 돌아가시는 시신에 향유를 바르는 것처럼 이 사건은 앞으로 곧 있게 될 예수님의 죽음을 알리는 일종의 예언적인 의미가 내포되어 있다라고 써 있습니다. 여기서 제일 중요한 포인트는 예수님의 죽음을 알리는 예언적인 의미가 가장 중요하겠습니다. 실제로 많은 학자들이 이 마리아를 마리아 막달레나라고도 많이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그렇게 말하는 분도 있고요. 그래서 정확하진 않습니다. 사실은 이거는 우리가 타임머신 타고 가서 확인해 보지 않은 이상 정확하게 할 수는 없지만 어쨌든 이 마리아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이 신앙적인 예수님에 대한 사랑, 의미 이런 것들을 우리가 아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네, 52번 가보도록 할게요.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 모습에 관한 설명이 잘못된 것은 1번 군중이 종려나무 가지를 들고 예수님을 맞으러 나왔다. 13절에 나와 있고요. 군중은 호산나 주님의 이름으로 오시는 분은 복되시어라 하고 외쳤다. 역시 13절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군인들이 타는 백마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셨다. 이거는 아닙니다. 14절에 보시면 나귀라고 되어 있습니다. 4번 제자들도 처음에 이를 깨닫지 못하다가 예수님께서 영광스럽게 되신 뒤에 이 일이 성경에 기록되고 사람들이 그대로 해드렸다는 것을 기억하게 되었다. 이제 16절에 나와 있습니다. 제가 말이 좀 빨라지는 이유가 생각보다 영상을 제작하는 이게 좀 길어져서 좀 말이 좀 빠릅니다. 좀 이해를 부탁드릴게요. 이거 하나 좀 설명을 드리고 싶어요. 이제 호산나라고 되어 있잖아요. 근데 이제 우리가 미사 때도 거룩하시도다 하면은 거기 호산나 들어가죠. 거룩하시도다, 거룩하시도다, 거룩하시도다. 오늘의 주 하느님, 하늘과 땅에 가득 찬 그 영광, 높은 데서 호산나. 주님의 이름으로 오시는 분, 찬미 받으소서. 높은 데서 호산나. 이것도 그렇고 미사 때 우리가 보통 미사를 드리다 보면 응답을 많이 하지 않습니까? 예를 들면 복음환호송이 있겠죠. 그리고 화답송이 있고 또 이제 거룩하시도다, 신앙의 신비요 이런 것들이 있는데 지금은 코로나라 성가를 못 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원래도 평일 미사 때는 그런 부분들을 이제 노래로 하지는 않고 다 이제 말로 하지 않습니까? 근데 미사 중이니까 당연히 경건하게 해야 하겠지만 여러분들의 마음만큼은 지향을 어디에 두셔야 되냐면은 정말 기쁨 쪽으로 두셔야 돼요. 그러니까 거룩하시도다 할 때도 이 거룩하시도다를 우리가 하는 이유가 하느님께서 높으신 분이라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찬양하고 기뻐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정말 이 마음을 갖고 거룩하시도다라고 할 수 있어야 되고 화답송도 마찬가지죠. 화답송도 주님의 말씀을 들은 것에 대한 감사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그래서 화답송이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화답송 자체를 바칠 때도 이 안에 들어있는 하느님께 대한 감사의 의미. 복음환호송도 마찬가지죠. 복음은 심지어 환호송이라고 했잖아요. 환호. 우리가 환호할 때 와 하지 환호를 이러진 않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복음이라는 기쁜 소식을 주신 하느님께 대한 이 환호하는 마음으로 복음환호송을 하기 때문에 우리가 겉으로는 경건하고 어느 정도 점잖게 이렇게 응답을 한다 할지라도 마음 자체에서는 주님께 대한 감사의 마음을 들어야 됩니다. 그래서 지향성 자체를 그렇게 두시고 화답하시는 거를 저는 정말 추천드립니다. 나중에 기회가 되면은 또 말씀을 드리겠지만 우리 가톨릭 교회의 미사는 이제 사제가 주례자, 집전자가 되고 회중이 함께 모여서 미사를 하는데 중요한 것 중 하나가 회중의 능동적 참여라는 것을 강조합니다. 그냥 단순히 미사에 따라가고 그냥 참여하는 것이 아니라 미사 안에서의 신비를 내가 능동적으로 따라가는 것, 하느님의 사랑을 적극적으로 체험하는 것을 적극 권장하니까 앞으로 여러분들 미사하실 때 이런 부분들 좀 염두에 두시면 더 좋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53번 그리스도인들이 예수님이 찾아왔다고 필립보와 안드레아가 예수님께 말씀을 드렸을 때 예수님은 사람의 아들이 영광스럽게 될 때를 미랄의 비유를 들어 말씀하십니다. 미랄의 비유가
말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요한 12장 20에서 26절 나와 있죠. 정답은 1번입니다. 미랄이 땅에 떨어져 죽어야 열매를 맺듯 예수님도 순환과 죽음을 통해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신다는 뜻이다가 되겠습니다. 뭐 2번은 농사기술 아니죠. 3번 예수님은 땅에 떨어져도 죽지 않는 이거 아니고 예수님은 미랄처럼 자기 목숨을 살아가는 사람, 이것도 정답과는 좀 거리가 멀겠습니다. 복음을 잠깐 같이 조금만 설명을 조금만 드릴게요. 너무 길어지면 또 그러니까 20절에 보면은 축제 때 예배를 드리러 올라온 이들 가운데 그리스 사람도 몇 명 있었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 축제는 파스카 축제를 얘기합니다. 그래서 파스카 축제라는 거 어디서 확인할 수 있냐면 12장 처음 시작할 때 예수님께서는 12장 1절이에요. 예수님께서는 파스카 축제 엿새 전 베타니아로 가셨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축제는 파스카 축제라는 걸 알 수 있고요. 근데 이제 그리스인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 사람들이 정말로 뭐 그리스 사람인지 아닌지는 사실 모르고 그냥 다른 나라 사람들이 그리스인이라고 불렀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이들이 그냥 외국인이 아니라 유다교에 대해서 호의가 있거나 이것을 정말 믿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축제를 위해서 유다로 온 것이죠. 그렇다는 거 우리가 한번 알고 가면 좋겠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53번까지 다 풀어보았습니다. 네, 부족하지만 함께 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여러분들 물동이도 열심히 하시고 그리고 하느님 말씀 가까이 하시면서 복된 사순시기 지내시면 좋겠습니다. 마침 기도 영광송 마치겠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영광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처음과 같이 이제와 항상 영원히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감사합니다.